사람은 먹지 않아도 40일을 견딜 수가 있다 합니다. 더군다나 물을 마시지 않아도 8일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기가 없어도 8분은 살고요. 숨을 쉬지 않아도 4분까지는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절망하는 그 순간의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쓴 저서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섭고 중한 병은 마음의 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 로마서 15장 13절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었다는 겁니다. 그를 전폭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꿈과 소망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소망의 삶을 꼭 놓쳐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관점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요. 내일을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은요,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일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의 존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내분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크게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치가 있는 기록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으로 나눈 것 같지요. 이사야서도 전반부는 39장까지가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40장부터 바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하고요. 신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내용이 전부 뭡니까? 전반부는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습니다.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도 죄를 범했습니다. 온 땅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의 공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뭡니까? 심판이 있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주권자로 오셔서요,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구성이고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축소판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본문 6절과 8절까지를 보면은요, 오늘 9절 이하에 보면은요, 6절과 8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풀로 비유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시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을 보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되고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면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용기를 낼 만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 시대의 소망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깊이 깨닫게 하고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심령 죽은 심령들이라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져서 모든 근육과 힘줄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생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현실을 볼 때는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어떻고 현실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소망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소망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가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는 약한 자로 오셨지만은 강한 자가 되신 겁니다. 그의 팔로 세계 열방을 품으셨던 거예요. 온
백성 인류를 품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십니다. 이분만이 소망이고 이분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뭔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암담하다, 미래가 정말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대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쪽에, 현실에만 매몰되지 말고요, 내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11절을 이어서 보면은요, 예수가 소망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급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한 일들을 생기지 않도록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겁니다. 예, 오셔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메시아를 대망 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요 대안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통치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희망과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실만 자꾸 보면요, 희망이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예,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우리에게 솟구친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도 그와 같은 자세, 의식을 좀 가지고 한 해를 또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넓은 팔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믿습니다. 이제 오직 그분만을 다시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열방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있다 말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썩어져가는 육신, 썩어져가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성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래가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물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소중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시간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오늘의 전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고요, 오늘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올해가 갔습니다만 새해가 다시 도래하듯이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좀 걸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의 삶에서 내일을 향하고 도약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과 중심이 되어지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종착점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내다보라는 겁니다. 오늘은 시련과 역경 속에 내몰려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는 멸망당하고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전쟁으로 죽었고요, 선량한 사람들이 적군이 휘두르는 칼이나 활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어떻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 뒤죽박죽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가져야 될 자세다 이 말입니다. 오늘만 바라보면은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소망 삼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의식과 이런 자세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지만은 내일, 아니 미래가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오늘이 아니고 장차 내일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오늘을 넘어선 내일, 미래, 그리고 이 세계가 끝나는 날, 저 천국이 임하는 순간까지 그 장차가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장차 오실 분이잖아요. 장차 오실 왕이잖아요. 네.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라는 겁니다. 오늘은 고통이지만은 내일은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다가올 미래, 나타날 영광, 내일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은요,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2023년은 점으로 가는 진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끝나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은 희망찬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더더욱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는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고물가와 세계 정세 속에 한반도의 그런 정세와 지형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남북한의 문제도 전쟁의 불길은 꺼지지 아니하고요, 세계 곳곳에 점화된 채로 올 한 해를 보내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매우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경제만큼이나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세계적인 정세들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말이나 생각에서 짜증이 많고요, 행동들이 조급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간들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할 주일은 새해 첫 주가 되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도 모릅니다. 하루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아다니는 나비에게요. 내일을 설명한들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의 희망의 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는 이제 좀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주여 이제 회복하옵소서. 이 마음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이때까지 기쁨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새해에는 좀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좀 뭔가 우리는 감격하고 일상의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감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만에서는 기쁨을 몰라요. 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고 기뻐해야 될 일이 많냐.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감사하고 일부러라도 기뻐하듯이요, 감격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자세를 좀 이렇게 새롭게 풀어서 놓아 다니게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네.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가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요,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생기리라. 좋은 일이 앞으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다.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절망으로서가 아니라 희망으로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떨쳐버리십시다.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걸 입에 담지 마셔야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살고 내일은 희망이 그러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형편이 어렵든지 좋아지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이고 분명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사람을 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제대로 돼 있고 인격자라면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인격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아주 높은 사람한테는 분명한 예의를 갖추면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 아주 약하고 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는 존중이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우리가 드라마 50%가 너무 인기 상승했잖아요. 허준 드라마, 허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전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전하한테도요, 자기가 목숨이 괴롭든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천민들, 천한들, 사람들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그렇게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인격자예요. 그 사람이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형편없고 못 산다고 종으로 노예로 취급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병들어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고 나아진 것이 없는 사정이라도,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내 심령의 생기가 돋아나오고 생기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사오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힘과 용기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에게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 벅찬 감격과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대감과 한편의 감격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을